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오붓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람에 진을 치고 다봇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 다임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찬양 드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8절에 보면 그 40년째 5월 초하루라는 게 있는데 그 민수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거지만 그 40년 40일 정탐 이 40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40에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보면 맨 처음 한 40년은 그 애굽왕의 왕자로서 그 애굽왕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돼서 그 40년 동안 정말 요새 말로 하면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까요? 그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맨 처음 40년은 그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그 후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그 유대인을 돕다가 살인을 범하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거기에서 또 40년을 살았던 그 40년도 또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0년이라는 게 참 긴 세월 같은데 40년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40년을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주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그 연단하는 과정에 40년도 또한 생각을 해보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또 광야에서 40년 살은 그 생각이 나서 이 40년을 동그라미를 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40일 정탐한 것도 생각을 해보았고 40일 정탐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몇 주 전에 또 묵상했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각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었을 때에 돌아와서 그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에 그 하루에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그 40일 정탐한 거에 대해서 하루당 1년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또 하나님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에 대해서 1년을 하니까 1년은 365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숫자를 따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40일 정탐을 갔다 와서 잘못했다고 하루에 1년이니까 365배에 말하자면 벌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성경을 그동안에 안다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들춰내다 보니까 또 요나서를 보면 그 니느웨 성이 죄악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하는 그 성경에는 제가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40을 계속 묵상을 해봤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생각을 해봤고, 또 저희 교회는 요즘 그 매년 사순절이 되면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뭐 사순절이 순이 열흘이니까 뭐 칠순 팔순 할 때 그 순이 열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게 앞에 사가 붙으니까 사순절. 그래서 요즘은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는 40도 그 예사의 숫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아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세나 이런 분, 유명한 분은 잘 아는데 아론은 머릿속에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아론은 모세 형님이더라고요. 모세 형님인데 그분이 그 말을 잘하시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아론을 그 형의 모세의 대변자로 썼던 그런 분인데, 이 아론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존경심이라고 할까요? 야, 참 어려웠겠다. 자기 동생이 물론 그 민족의 지도자지만 그 형이 그 밑에서 그 자기 동생의 그 대변자를 한다는 거, 이건 참 그 어려운 일인데 아론이라는 성소에 나오는 인물이 그러한 일을 한 인물이구나. 그는 틀림없이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그 형 아우를 떠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임무에 충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면서 저는 또 성경을 떠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다 하면 그 아론이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둔 분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의 그 조선시대의 이율곡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율곡 선생님은 제가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그분이 그 유학자고 정치학자인데 항상 그 선공후사하는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서 늘 염려하던 분이랍니다. 그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내 개인적인 일은 나중에 한다는, 저는 그 율곡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선공후사라는 그 말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내 이익보다는 마치 꼭 제가 너무도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 정신이 이게 이제 한국의 성경을 떠나서 그 유교적인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항상 공적인 일을 먼저 하는 거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는 나중에, 왜 손해가 오면 나한테 와야지 남들한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이 아론을 묵상하면서 그 한국의 우리들 선조 중에 어쩌면 이율곡 선생님 같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를 또 이제 밑줄을 긋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제 표현 방식으로 아론이 참 안 되셨다. 제가 보기에는 모세를 도와서 그 동역자로, 도우는 자로 그 참 충성을 다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인가요? 뭐 거기에서 여기는 뭐 파종할 것도 없고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고 했을 때에 모세와 함께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랬는데, 그 두 분이 그 당시에 잠깐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 혈기가 있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랴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이 저 앞에 보이는데 이제 이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해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론을 보고 또 여기에서 본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은 이를 보면서 참 아론이라는 인물은 참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 잘했는데 그 제가 아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바에는 몇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제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가혹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 이러한 것을 또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44절, 48절, 49절, 50절에 그 모압 평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길래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럼 모압이라는 게 왜 자꾸 반복이 되나? 그래서 모압의 뜻이 무엇인가 해봤더니 그게 이제 모압이라는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아비의 소생이면 뭐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봤더니 그 어떤 아비의 소생이냐면 롯, 성경에 나오는 그 롯의 그 롯과 그의 맏딸 사이에 근친 상간으로 낳은 자식이 아들이 모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 성경에서는 모압이라고 하지만 저는 4번 나오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네 상식으로는 그 썩 좋은 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친상간에서 나온 자식의 이름이 모압이고 또 그 뜻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곳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러한 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그 제비 뽑은 대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제비 뽑는 데는 건 너무도 잘 알지만 저는 어려서는 그 제비 뽑는 데는 것이 성서적인 것인지는 몰랐어요. 그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때인가요? 파주군 전체에 있는 그 초등학교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제 모교인 천연국민학교가 그 축구 결승전에 올라가서 어느 학교랑 붙었는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결승전에 붙어서 전반 후반을 다 했는데 무승부가 났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게 연장전도 하고 뭐 페널티킥도 할 텐데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결승에서 무승부가 나니까 두 학교의 코치 선생님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학교의 그 축구 코치였던 이활 선생님이 제비를 뽑아서 이겼어요. 그분이 얼마나 날뛰는 거를 보고 저는 어린 심정에도 함부로 이렇게 제비를 뽑지, 좀 경기를 더 하든지 뭐 하지.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려서 그런지 페널티킥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경기를 좀 더 하면은 좀 결과가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제비를 뽑나 했는데, 물론 그 파주군 교육청이 성서적인 교육청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제비 뽑는 게 이제 보니까 그 상당히 성서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연합 야외 속회 때도 교회 안에서 각 교구마다 자리 배정한 거 제비 뽑기 해서 한 겁니다. 상당히 그 성서적인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비 뽑아에도 밑줄을 그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절에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에 이제 밑줄을 그어봤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 것 중에 좀 헤비한 것 같아요. 눈에 가시라면 얼마나 눈이 따갑고 아프겠어요. 또한 옆구리를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도 가혹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건데, 여기서 주는 의미는 그 죄의 씨앗을 두지 말아라 하고선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좋은 발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할까 합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선후배들이 미국 각처에 사는데, 이곳 캘리포니아에는 한 두세 분이 계시고 전국 각처에 많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선배가 시애틀에 있는 보잉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보잉사의 이쪽 그 LA의 실비치 쪽인가요? 그쪽에도 보잉사가 있어서 한국말로 말하면 그 전근 온 지 한 2년이 됐는데, 이 선배님은 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와 있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선배를 찾아가지고 이제 서로 함께 어울려서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저녁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 좋아. 그러더니 이제 좀 이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하면 안 될까? 금요일 날 해야 술도 좀 많이 마시고 토요일 날 일을 안 가니까 내가 편할 것 같아. 그러는데 제가 그 선배한테, 형, 나는 술도 안 마시지만 난 또 금요일 날 교회 성가대 연습, 이 소리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랜만에 만난 선배인데 그 나로 하여금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자리가 깨질까봐 이제 그 말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그래 그러면 뭐 금요일 날 만나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에, 그럼 7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7시에 있다가 얼른 교회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한 30분이라도 하고 다시 가고 뭐 이럴까 하기에는, 만나는 장소가 플로튼에 있는 우리 친구네 집인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제가 범죄했지요. 성가대 물론 익스큐즈를 하고 지휘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습을 못 가겠다고, 오랫동안에 만난 선배와 후배들의 만나는 자리에 한번 충실해 보려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날은 또 거기에 충실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선배와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만나러 가는 자리가 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원래 저는 저희 집에서 그 식사하는 것을 호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못하는 걸 알고, 저의 좋은 친구가 자기가 호스팅을 하겠다고 파리를, 그 대신 너는 술을 좀 사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서도 그 친구는 믿음 생활하는 걸 알아요.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친구도 하루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친구가 되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예요. 아주 참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파리를 호스팅을 하니까 저한테는 조그만 걸 시킨 거예요. 그럼 술은 네가 사와라. 그럼 제가 거기서도 아니야, 난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알았어 이랬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이 6시에 끝나는데 직장에서 플로튼에 7시까지 가려니까 또 얼른 일터에서 나와서 어떤 한국 그 시애틀에 사는, 여기 와서 2년 동안 계시는 보잉회사에 일하는 우리 선배는 또 한국 소주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한국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부에나파게 한남마켓에 가서 소주 3병을 사는데 얼마나 죄스러운지.
어느 날 이게 또 다른 얘기지만 그 이제 한남마켓 어느 날 갈 때는 보니까 그 동네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그 교우분들인가 봐요. 봤더니 모녀지간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어느 교회에서 나오신 분 같은데 나이 드신 연세신 권사님급 되시는 분은 이제 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시고 저쪽에 젊은 여자분은 기타를 치고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갔겠어요. 거기 보니까 도네이션 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네이션 함에 담은 몇 불이라도 컨트리뷰트 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물론 그분들은 안 계시면 그날은 제가 소주 3병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들고 나오는데 뭐 거기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오실 일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변에 예수 믿는 분도 많고 혹시 그분이 계셨다면 저분은 저번 날은 자기네가 찬양을 드리니까 뭐 헌금도 하더니 오늘은 소주를 사가네 그럴까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들과 파티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 이제 옛날 시애틀에 사는 선배하고 만난 지는 한 15년 됐고 또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LA를 들락날락 하는 친구는 그날 한 3년 만에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말 서두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나 오늘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래서 봐, 내가 지금 얘기인데 나 성가대도 가야 됐었고 또 이게 술도 사오지 말아야 됐었고 한데 여기 오느라고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랬더니 그 파리 호스팅하는 친구가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우리 그 친구를 하루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저한테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처럼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선배가 금요일날 만나자 한 것을 목요일날 만나자 하는 것을 금요일로 할 때 내가 강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형 미안해 내가 금요일에는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목요일로 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형님은 모처럼 만나서 그 친구들하고 한잔이 하고 싶어가지고 금요일로 미루는데 제가 그 표현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친구가 그럼 네가 술을 사오라. 그 친구는 제가 술 안 마시는 거 압니다. 물론 과거에는 제가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이 있을 때에 그 맥주가 필요하든가 할 때 아마 틀림없이 제가 돈을 이렇게 내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그랬는데 그때도 내가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을 못한 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지금보다는 제가 더 확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참 못났다 하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않는 자는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도 제가 40일 정탐하고 온 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하루당 365일에 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한 벌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말씀하고 관계없이 저는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아닌가, 그게 내가 아닌가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큐티 하는 거에 대해서 수요일 날인가 그 저희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신 게 있는데요. 그분이 그 묵상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묵상을 그 누리는 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그걸 프로세스해서 그 다음에는 적용을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저처럼 다른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그 적용하는 데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적용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40이라는 숫자를 묵상을 해봤는데 나한테 과연 그러면 40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앞으로 3년 후인 그 2020년이면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오늘 묵상한 것 중에 그 40년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제가 미국에 온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온 건데 제가 원했지만 제가 올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 아니면 올 수가 없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3년이 있으면 미국 온 지 40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 나이 60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를 보면 새로운 땅에서 이룰 거룩함을 위한 영적 과업이라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을 저한테 주셨는데 나는 과연 여기서 해야 할 임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과연 얼마나 잘 하고 있을까? 과연 그때쯤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잘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빨리 그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물론 늘상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너무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철저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나한테 뭔가 말씀을 하실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야겠구나. 그래도 모르는 거는 앞으로 계속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찾아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제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의 40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40일, 40시간, 40년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감히 저희 교회도 앞으로 6년인가 있으면 40년이 되나요? 창립 40주년. 과연 우리 나성금난교회는 창립 40주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셨던 강사님이 해야 할 것은 붙잡고 버릴 것은 버려서 큐티를 즐기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아론으로 돌아가면 아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형을 말하자면 보좌하는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론과 같이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은 붙잡고 그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를 부려서 실수했던 그런 것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오르라 하시면 나는 어떨까? 아론이 여기에 보면 물론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만 이 문장 안에 그 아론이 하나님에게 왜 제가 호르산에 가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틀림없이 호르산에 가는 거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뼈를 묻어야 된다고 할 텐데 저에게도 이제 호르산에 오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텐데 과연 그때 나는 어떨까? 저는 감히 아론하고 저를 비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찰스야 너 호르산으로 가라 할 때가 틀림없이 올 거거든요. 그때 올 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갈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면 제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내 두 자녀 크리스틴과 브라이언에게 과연 나는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남겨줘야겠다 하는 것은
붙잡아야겠고, 혹시라도 이제 이네들이 살면서 제가 거친 과정처럼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방황을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우리 두 자녀가, 저희 가정에 주신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그 악한 세력이 우리 두 자녀의 내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내용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저의 묵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혹시 함께 참 은혜가 됐다는 것은 품어주시고, 은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감히 말씀 묵상한 것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은혜가 되기를 바랬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취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금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청종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